우리가 지금 산상순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이어지는 6가지 반제,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당시 일상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성경의 주제들을 다시 되짚어서 이건 사실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하시는 6가지 주제 중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였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 말라, 네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내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흔히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근데 왜 당신은 못 사랑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역으로 공격하거나 말할 때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의외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그 주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서 한 짧은 구절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먼저 43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서 이 말을 들었다는 건가요? 되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저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저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그냥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말을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다고 하는 말은 안 하지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저 말이 나왔을까? 아마도 유대인들은 저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상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저 말이 저렇게 왜곡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웃의 개념은 팔레스틴, 가나안 땅 안에 사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그 말은 자연스럽게 그 자기 민족의 범주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원수가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민족만 사랑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됐고, 그런 그들의 기존 관념 속에서 해석된 그 말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더 확장된 의미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개념을 고치시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악인과 선인에게 공통적으로 해를 비추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46절과 47절에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도 역시 그 말은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만약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논리적으로 봐도, 인간적 관점에서 봐도, 그냥 일상적 관점에서 봐도 그 말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 마지막 말씀은 아마도 21절 이하에 나오는 전체적인 말씀의 총체적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말은 당위성은 있고 말은 맞지만 그 말을 우리가 정말 액면 그대로 사실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조금 고민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 팔복,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맥락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똑 떼어놓고서 보면 그냥 굉장히 율법적인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에게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산상수훈은 본래 한 편의 설교였어요.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그냥 설교를 쭉 하신 거였거든요. 빠르게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10분이면 읽을 수 있고, 조금 토를 달면서 줄을 달면서 하면 20-30분이면 하실 수 있고, 어쩌면 예수님은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해서 하셨을 테니까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 걸렸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온종일 설교를 하셔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그것은 그냥 그치지 않고 한 편의 설교처럼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 뒤에 있는 말씀의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도드리해서 앞부터 시작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갈 구절을 한 군데만 짚어본다면 17절과 18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저 말씀의 요지가 뭔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친히 성취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밑에 깔려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너가 해, 이런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너가 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사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말로 굳이 하나로 요약한다면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해, 그러니까 너가 해,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생각했잖아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했는가? 어떨 때 우리는 맹세를 하는가? 나는 이것을 하고 말 거야, 내가 맹세할 거예요. 우리 2시에 만납시다. 내가 꼭 맹세할 테니까 그 시간에 올 테니까 당신도 오십시오. 이게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 거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맹세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분은 이미 무슨 일을 먼저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뜨고 그 사실을 보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너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나로 하여금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십리를 가라. 아주 억울한 상황에서 그런 걸 요구할 때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오리를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속옷을 달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억울한 일인데, 겉옷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겉옷을 주어도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회중들, 청중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그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안진병에 나음을 얻고 또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이 치유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에게 내가 이제 너들을 책임질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들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맹세를 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어쩌면 강압적인 통치자들이 당신에게 와서 겉옷을 달라 속옷을 달라 말해도 다 줘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빼앗겨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 그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셨어. 내 것을 다 내어주어도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고 더 이상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이 내 생에 쓰게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전제하고 이미 그 은혜를 이미 마음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리면 이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오히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성취하셨고 또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확인하고 이미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한다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중의 마지막 곡에 이런 말씀을 5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복이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다시 한 번만 좀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다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이제 밥상을 차려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다 그 나라를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4가지 단계를 우리가 본문 안에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무리들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떤 유명한 효염 있는 사람이 왔대. 가보니까 내가 절름절름 다리를 절면서 갔는데 주님께서 내 다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가서 귀신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곳이 있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할 때 그 은혜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안진뱅이가 낫거나 뭐 귀신에 나가거나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파편적인 역사라도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스턴에 우리 교육자들 모임에 가서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10개의 노예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하는 중에 있었는데 우리가 속한 교단이 지난 한 10여 년 정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교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러면서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정말 이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자 이런 마음의 다짐을 갖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모습들을 봤어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걸 처음 봤대요. 이런 얘기는 좀 이상하네, 그렇죠? 목사님들이 모이면 당연히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죠. 근데 다른 때보다 정말 더 열심히 진지하게 교회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하시고 하는 걸 봤어요. 저도 굉장히 너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구나. 파편적인 거지만 아주 작은 일부분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놀라운 세상,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나는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속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나와는 별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무리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 자기 고백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병자는 아니었을 테니까 병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기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2인칭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아니지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말씀이 그래 저 말씀은 나를 향하는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오늘 말씀은 꼭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야.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역사가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완성해 가세요. 우리가 그 나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를 향한 개인적 초청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를 향한 개인적 부르심으로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자격을 요구하거나 어떤 것을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그 나라가 그들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낫고 치유를 받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을 얻는데 그 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나와는 낯선 땅인데 내가 어딘가 가야 되는 그런 천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먼 낯선 천국이 아니라 그곳이 본래 내가 가야 할 본향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맞아.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까?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을 가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내가 가야 할 본래적 고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 회중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초대를 받았고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과 꿈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에 그 힘겨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43절 4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을 요구받지 않고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이유는 대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저 원수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그 결과로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있어요. 나를 불명예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죠, 동일하게. 왜 미워하나요? 그가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산상수훈의 회중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권세, 이 역사, 이 은혜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마음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험담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좋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견디고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맷집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무디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어떤 원수가 나를 험담할 수 있겠느냐? 설령 그렇게 한다 한들 내가 그로 인하여 내 인생에 어떤 손해가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그는 더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고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같이 지내면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히 공평하신 그의 성품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해 보셨나요?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발견해 보셨습니까? 만약 그런 발견이 아전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런지도 몰라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그런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누가 내 얘기 한번 했다고 하면은 누구야 누구 찾아갔던 내 성품에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여진 적이 우리에게 있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갖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게 하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아도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노와 마음이 늘 우리를 치고 올라오는 그런 데서 이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두 번째 역사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하지 못할 아주 힘든 어떤 율법적 명령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건 세리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인사하고 가면 그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세리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을 거예요. 갈릴리와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그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모아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만약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게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방인이 지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말을? 이 말을 그들은 어떻게 들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지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얽혀 있는 자신의 신분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시켜 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말할 때 그들에게 가서 그래 나도 참 아파. 나도 굉장히 약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런 우리의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 대하여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관심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고 박해를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감기라도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쓰기 시작하셨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참으로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심판을 해야 된다.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름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누누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으로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 그 특권을 나에게도 좀 주지, 나도 좀 심판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좋은 역할은 다 당신이 하시고 우리는 힘든 사랑하는 일만 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냥 그 사람이 기다리다가 저 사람이 바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쩌면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거나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우리에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저 사람을 나도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품고 저 사람이 변하는 것을 나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정말 누려보지 못하면 이 말이 무엇인지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정말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저분의 성격과 인품과 성품을 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을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품어 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분에 넘칠 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오던 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다.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는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서 여전히 손가락을 내지시하며 여전히 그의 험담과 그의 잘못에 대하여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 깨어지지 않은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구원이 진짜인가를 점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함께 나누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정말 첨예하잖아요. 좌우가 첨예하고 의견이 분분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정치 얘기를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교회 안 나오는 어느 형제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살로시빌 한인교회는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유자누님 빼놓고는 죄송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적은 걸 우리가 느껴요. 장로님 늘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를 잘 못해요. 나의 호불호와 관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자의 표정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호불호와 관계없이 기꺼이 그를 사랑하며 기꺼이 그를 품어 안을 수 있을 때 드디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을 비로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그 나라의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초대장을 가지고 내 몸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 나라 그 왕궁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쁨과 설레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자격을 요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격이 있으면 의시될 만하지만 자격을 요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흥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자격을 요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성숙함을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내적인 모습을 증거해 줄런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 본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미 한 발을 담그고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이 산상수훈의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어떤 거기에 백그라운드를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48절로 모든 구절이 끝나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기꺼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앞에